열왕기 하 10장 28절에서 이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10장의 말씀은 죄의 본질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섬기던 모든 사람을 진멸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이렇게까지 꼭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과격하고 극단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흠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에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죄를 덮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셨고 예후를 통해 바알의 우상을 철저히 제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후는 바알 숭배는 제거했지만 여전히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 우상 숭배는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백성들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출애굽 시대의 금송아지 사건을 재현한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알 숭배자들을 제거하는 데는 열심히 했지만 국가적 통치 체제와 관련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는 그의 개혁이 불완전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신앙의 영역에서 타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금송아지를 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은 금송아지를 통해 여호와를 예배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하나님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그들은 금송아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그 믿음의 실체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게 익숙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라는 것입니다. 신념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이념적, 경험적 신념, 내 이념적 신념, 또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오늘 세대가 주장하는 삶의 인권의 신념이 신앙보다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깊이 묵상하며 나 역시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기쁨 역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세를 교정하듯이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더욱 가까이 하고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틀어졌던 방향을 다시 맞춰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하루가 되길 기도합니다.